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인 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안으로 산다. 예수님의 대안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면서 또 바이올린 수집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 지금으로 시가 수백억에 해당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관심을 보였고 당일 공연 현장도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연주가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마치자 모두 일어나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수를 받고 있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고가의 바이올린을 바닥에 던지며 발로 밟아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요새도 공연 현장에 연주자들이 흥분하면 악기를 부수는 퍼포먼스가 있지만 세상에 몇 개 없는 수백억에 해당하는 고가의 이 악기를 부쉈다는 파격적인 모습에 사람들은요 쇼크를 받고 아주 조용히 장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연주자가 새로운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악기가 진짜입니다. 이제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관객들은요 충격과 함께 또 그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싸구려의 악기든 고가의 악기든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한 회사의 슬로건으로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 워딩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이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으로 대안을 삼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12명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는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따로 사도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냐 제자냐 아니면 무리냐 이것으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몸된 주의 나라의 제자요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세웠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중에 직업군을 살펴보면 4명은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세리였고요. 또 한 사람은 극단적 성향의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이들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랑하기 원하고 튀기 좋아하는 주의 산만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툭하면 욱하고 성질이 급하고 직설적인 성격의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계산적인 빌립이 있습니다. 의심의 소유자 도마도 있었고요. 저만 살겠다고 나라 팔아먹은 마태도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세운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을 대안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 모두 약점 투성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요, 외모와 학벌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것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약점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왕이었던 다윗도 쓰십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도 쓰십니다. 종의 신분에서 총리가 된 요셉도 쓰시지만 애굽의 왕에서 광야의 도망자가 된 모세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심에는 그 기준이 단 1%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비교와 경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연합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내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가난하고 부족한 자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마음에 우리가 믿어진다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그 대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주님 나라의 대안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대안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계셨고 또 지금은 산에서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함께 거하셨고 함께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자, 준비된 대로 나가서 뭔 결과물을 가지고 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시고 어떤 그 책임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렀으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요, 신천지가 들춰졌습니다. 세상에 다 알려진 것이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110만 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군사로, 일꾼으로, 대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듯이 우리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였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대안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안, 하나님의 나라의 대안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이하 26절까지 예수님께서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저주받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보면 요단 동편의 요단강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도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대안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복을 취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22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무려 3번, 4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복을 누리는 삶일까요? 20절에 가난한 자가, 21절에 줄인 자, 우는 자가, 22절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받고 멀리하고 욕을 받는, 한마디로 핍박받는 삶이 복일까요? 이런 삶이 정말 복될까요? 단언컨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에 복되다라 하는 거 말씀하시는 이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줄인다, 슬프다, 핍박받는다, 이것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지금의 내 삶이 가난하고 줄이고 또 핍박받고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복되다라 말씀하셨다기보다 그 이후의 삶이 주께서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됩니다.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핍박당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한된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우리는 간직하고요, 미래를 절대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재는 가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줄이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역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삶은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의 대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말씀하시며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동행하는 자에게 오늘 어렵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것이 변하여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는요, 복으로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안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지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줄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울은 자 곧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핍박받는 자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전하기 원하십니다. 이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지만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며 함께 주님과 대화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실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내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의 복을 소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도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갈로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구별된 제자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사는 법에 대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우는 일도 생길 것이고 고난당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들들과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오늘도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주님 나라의 대안으로 주님과 함께 공동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신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락하실 것이고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상감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